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 사무엘서 강의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좀 어렵지 않았어요? 네.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네. 그렇지만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조금 더 해보세요.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 복습합시다. 네. 지난주 누구 한번 공부한 거 좀 요약할 수 있는 분? 자원에서. 자원은 반장이 그러니까. 네. 아니요, 이 방에서는 네. 제 반장이지만 아무래도 머리가 제일 똑똑한 우리. 정책 박사? 네, 저요? 저쪽 박사. 박사. 우리 지훈 자매님. 그렇죠.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빨리.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사무엘이요. 네.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게 있다 없다 이 병치 구조. 정치구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분한나에게는 있었던 그 아들들이 한나에게는 없었어요. 한나에게는 없었는데 그 나중에 한나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 가로 안에 있는 그게 이제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기도로서 통곡의 기도로서 그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 네. 정리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데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공부한 사람만 알아듣지. 우리 시청자들이 들을 때는 네, 그죠. 아들 공부는 그렇게. 했구나, 요 정도. 정치구조 확실히. 강호 학생.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한나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속에는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미로서의 애통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애통함과 맞닿아 있었고 같은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같은 입장에 대한 아픔을 한나가 알았고 또 그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차원의 기도가 그냥 단지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슬픔을 이해하고 더 그런 마음이 통하여지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의지였다라는 부분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역시. 야, 이거 잘한다. 힘들었어. 우리 주호 학생. 네, 저는 그 한나가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했던 이유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맞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나가 정말 슬퍼하고 남편이 갑절의 재산을 줬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적용이에요. 예. 그다음에 우리 성원 학생.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던 그 아파했던 마음을 한나가 이제 기도함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 시대에 그 한나가 알므로 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새로운 사무엘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픔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픈 그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이 없었던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그 시대의 그 암묵적인 시대 그 그렇죠.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네.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 네. 예,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그거를 이제 한나하고 통하면서 이제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면 그 마음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죠. 그 한나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대 앞에 열어내고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예, 네 분의 답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난주 시간 썸머리가 잘 됐어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2강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의 그 초반부 내용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죠? 네. 예, 기도 겸 찬송이 나와요. 지난주 슬픔으로 시작된 한나의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이제 기도요, 노래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11절서부터 쭉 한번 두 절씩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네. 읽어보십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자, 오늘 그 11절서부터 이제 전체를 가능하면 다루겠는데요, 2장. 오늘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두 종류의 자녀들이 등장을 해요. 네. 우선 처음에 등장하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다음에 사무엘과 비교돼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엘리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해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자녀가 등장을 해요. 일단 이 두 종류가 이렇게 자꾸 교차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가 이 두 자녀를 자꾸 이렇게 비교를 시켜요. 있고 없고. 마치 이렇게 병치 구조. 아니에요. 네. 아무 때나 그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차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번은 엘리의 두 아들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사무엘 얘기를 하다가 또 엘리의 두 아들 얘기를 하다가 또 사무엘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꾸 비교를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흘낏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두 부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란 자녀는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이 두 아들처럼 쫄딱 망한다. 뭐 이렇게 단순 논리나 흑백 논리로 이 구절을 보기가 쉽고 또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엘리의 두 아들은 뭐 매년 5월마다 불려 나와가지고 두들겨 맞아요. 아유, 불쌍하다. 딱 하죠. 딱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조금 더 그 깊은 신학적 주제가 감춰져 있는데, 목사님 뭐 우리는 그런 신학적 주제 골치 아픈데 그냥 쉽게 가죠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왜 일반 성도들도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뿌리를 알아야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정말 대박이 터지는 인생으로 만들까 이런 데 초점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시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 그랬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서는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이 준비를 누구로 하여금 시키냐면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로 하여금 이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오늘 2장 9절을 잘 보시면 미묘한 삼각관계가 감춰져 있습니다. 뭔가 역사가 썸을 타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 그 썸이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일단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 아들이에요.
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지금 사무엘은 누구에게 예속이 돼 있습니까? 엘리. 엘리에게 예속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11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아버지 엘가나는 이제 돌아갔어요. 네. 소원대로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사무엘은 엘리에게 분명 예속이 돼 있는데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죠? 엘가나. 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예, 예. 네. 아니, 저는 육체적으로. 졸려요? 네. 정신 없어요, 지금. 자, 11절 우리 상훈 학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굴 섬겨요? 여호와를 여호와. 섬기니라. 엘리가 아닙니다. 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묘한 삼각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 엘리에게 예속이 돼 있는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뭘 앞으로 열어줄 것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밑에다 깔고 본문을 자꾸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또 보세요. 사무엘 얘기 나가다가 갑자기 네. 엘리 아들. 엘리의 아들들 얘기 나오죠. 네. 아까 선생님이 방금 좀 뭐라 그랬어요? 교차돼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 네. 이 장이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이게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했다가 이 사람 얘기했다가 이 사람 얘기했다가 이 사람 얘기했다가 이렇게 자꾸 교차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꾸 은연중에 뭘 드러내요. 성경 기자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12절을 보십시다. 저기 윤정 학생 한번 네. 읽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육체적으로 사무엘도 엘리에게 예속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아들도 물론 엘리에게 예속돼 있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고 두 아들은 행실. 여호와를 알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놀랍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사실 한 집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환경이 일차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환경이 중요했다면 두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야지. 네.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일차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 사실상 한 울타리에서 지금 자라요. 맞아. 네. 근데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건 환경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 탓하면 안 되겠네. 안 되죠. 환경 탓하면 안 되죠. 네. 이런 거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자식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 못 해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여성들도 앞으로 시집장가 다 가겠지만 남자들도 제일 중요한 기도가 그 아이가 은혜를 입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아멘.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아들 녀석하고 카톡을 주고받는데 그 카톡 푸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푸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푸사가 뭔지 알죠? 예. 약자를 써서 죄송해요. 예.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더라고요. 몰랐구나. 몰랐어, 나 지금 몰랐어. 아, 진짜? 나만 알았네. 가지고 와, 있어.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이제 젊은 아들하고 살려니까 할 수 없지. 푸사가 푸사를 알지 바뀌었는데 못하더라.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뚱뚱한 곰이 불쌍한 표정으로 이렇게 두 손을 내밀고 이렇게
은혜 주세요. 이런 거. 제가 그 그림 보고 은혜 받았어요. 이놈이 뭘 아는구나. 예, 얘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신앙생활은 잘 할까. 근데 그 푸사해 보니까 이렇게 곰이, 뚱뚱한 곰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빠 이렇게 하면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귀엽다. 이 그림이었죠. 예. 돈 좀 주세요. 자, 웬 또 돈이야. 13절을 잘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관습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속되는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관습이라고 표시했는데, 이러하니 하고는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네. 두 아들이. 네.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뭐의 무너짐을 단적으로 고발하는 겁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제일 삶의 중앙 성소가 예배예요. 그 예배를 보관하고 유지시켜주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은 나머지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가문의 멸망이 예배의 멸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여기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예배 생활은 어떠세요? 우리 윤정자매는 네. 예배 주일날 잘 드리죠? 네. 예. 아멘 아멘. 두 번 드려요. 뭐야. 자, 엘리의 두 아들의 실질적인 타락의 전초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배는 뭐 하는 시간적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시간적 공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공부할 때 사사시대의 그 원래 불씨,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우리 삶의 심장과 같은 요소다. 이 생각을 아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여는 연결고리로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왕정시대를 실질적으로 여는 인물이 사울이지만 사울 뒤에 다윗을 통해서 이 집을 세워가죠. 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저 왕정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나를 참된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이 눈에 보이는 저 열방들이 제도로 갖고 있는 제도적 왕정 제도를 분명 요구할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일찍이 알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구약성경 앞쪽으로 열면 신명기라는 책이 나와요. 네. 네, 17장. 천천히 이어서요. 17장. 17장. 우리 광호 학생이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광야를 이 백성들이 통과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그 죄된 속성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율법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요구가 너희들 중에 일어날 거다. 자, 그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17절부터 우리 정주훈 학생.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14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웃 나라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왕 제도를 하자라고 요구가 일어날 텐데 그때는 할 수 없다. 허락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왕에게 세 가지를 금했어요. 첫째 금한 게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네. 두 번째는 아내. 아내. 세 번째는 은금. 자, 요거는 부정적인 금지였어요. 이건 하지 말라. 자, 말은 이것이 전쟁용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시대에는 전쟁을 하다가 말을 노획하거나 뺏어오면 말의 아킬레스건, 힘줄을 끊어 놓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말을 많이 두지 말까요? 이거는 단순히 전쟁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런 전쟁의 도구나 어떤 규모나 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아내는 왜? 타락한 인생들이 이제 아내를 하나 말고도 만족치 않아서 둘, 셋씩 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역했던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은 여러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항상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방인들과 금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을 데리고 오니까. 그 여인이 섬기던 신을 데려와서 야훼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과 섞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흔들릴까요?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네. 로보암,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단순히 무슨 정욕에 관한 문제 차원이 아니고 그 신앙의 정체성이 혼잡될 우려를 위해서 이거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 적극적인 그 명령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것이 부정적인 하지 말 것, 하지 말 것, 하지 말 것에 대한 그 명령이라면 마지막에 하나는 뭐예요? 무엇은 적극적으로 명령했죠. 이것은 하라. 그게 몇 절입니까? 18절. 예. 그 18절을 잘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네.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권했어요. 네. 이걸 보통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빼. 왜 이렇게 비웃어요? 귀에 쏙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네. 잊어버릴까봐. 네. 좋다. 세 가지를 금하고 한 하나를 가지를 금했는데 한 가지 전부 어디에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금하도록 돼 있었죠. 네. 저것이 왕정 시대를 이미 암시한 하나님께서 설정한 명령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네.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21 보기 전에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저기 우리 주은 학생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잘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뭘 입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은 이제 제사장 수련생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갖는 의미는 조금 남달라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히 그저 귀엽기 때문에 이뻐서 입히는 그런 옷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옷. 채색 옷을 입었죠. 그런 게 전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는 사랑받는 자녀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채색 옷이나 이런 세마포 옷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뭐에 준비가 늘 항상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은 그냥 직분을 얹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내공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다웁게 제사장다웁게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채곡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DNA가 되어서 말씀으로 잘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또 보십시다.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절 우리 저기 상훈 씨.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자, 여기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암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비록 영역이 별로 이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이긴 해도 엘리를 통해서 엘가나 집에 즉 한나에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아들 셋에 딸 둘을 줘. 그 5명을 줘요. 네. 5배를 갚아줍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사? 돌보시사.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라는 말이 사실은 심판하사라는 뜻입니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네. 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죠. 근데 이 말은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계산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통곡의 기도 속에 주신 아들을 취해가셨어요.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좀 뺏어가신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시대의 가교로서 이 아들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한나가 기도하던 대로 기꺼이 드렸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입 싹 닦으셨나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5배 주셨네. 기브 앤 테이크. 정확하게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몇 배를 갚았어요? 5배. 5배. 그것도 골고루. 와우. 골고루. 아들, 딸 골고루 5배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취해 가실 때는 절대 입 닦으실 분이 입 아니다. 닦으십니다. 이해가 쏙 되네, 그냥. 예, 싹 얘가 되지. 쏙 돼, 아주. 시청자들도 안 잊어먹겠어요. 너무 야무지게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5배를 갚아주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이 돌보신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뭐 한다? 계산. 계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없어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주은 씨, 네.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늘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봐야죠.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경험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네. 절대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나에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지식이 정확하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신뢰가 생겨요. 바라봄이 생기고 기대가 생겨요.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를 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누구 앞에? 자, 21절 끝에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사무엘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죠? 아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뒤에 무슨 글자가 붙죠?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자란다.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란다. 아이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이 맹꽁이처럼 멍청하게 꾼 거를 얘기했다가 미움받고 뭐 전혀 준비 안 된 좀 맹한 친구로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혈기방자한 시퍼런 청년 때 아무도 없는 집에 한 정력이 부글부글 끓는 여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피해 도망가죠? 겉옷을 벗김을 당한 채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일입니까? 아니요. 절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평소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읽고 채색 옷을 입히우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신앙적 위기 속에서 모면이 가능했던 겁니다. 조기 교육 잘 돼요. 쏙쏙 들어오네 오늘. 야, 쏙쏙 들어와. 아주 현실적인 용어로 잘 풀어주세요. 상당히 도움돼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이 훈련이 되고 우리 안에 DNA가 되어서 연습이 되어졌을 때 위기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요. 막걸리집에서 니나노 하던 사람에게 내가 이 시대를 너에게 맡긴다. 니나노!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니까 자꾸 헛기치 나와요. 살에 걸렸어. 여기서 잘한다는 말은 그런 개념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사무엘을 갑자기 능력을 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차곡차곡 시대의 어두움을 보게 만들고 어두움 속에 슬픔을 갖게 만들고 그걸 다 겪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실은 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시간을 내게 주는 법이 절대 없어요. 이왕이면 기도의 어머니, 무릎 꿇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 훨씬 낫지. 이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콩인지 판지지 구분도 잘 못하는 제사장 밑에서 자라는 게 누가 기뻐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두어요. 그냥 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막 속상할 때가 또 가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근데 그 속에서 나 이런 교회 싫어하고 다 뛰쳐나가면 대한민국의 단일 교회가 뭐 몇 교나 있겠어요. 맞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서 다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시퍼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고뇌하면서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두셨을까?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시대를 자꾸 풀어나가고 그 속에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무해한 환경에서 자란 화초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화초하고 그 퀄리티가 달라요. 예. 물론 문제가 없으면 더 좋겠지. 근데 세상은 기본이 환란이에요. 맞아. 기본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은 5장에 뭐라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아멘.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면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기본이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라는 말이 드립시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경상도 말로 뽀사버리다 그래요. 뽀사버리면 뭐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말은 마지막에 남겨지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내. 예. 그러니까 진 누르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인내로 남아요. 진 누르면. 자, 그 얘기하면 또 기니까 우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준비하시는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한번 들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을까요? 비슷한 얘기여서 굉장히 그 낯이 익는 문장인데 요셉? 저기 고린도전서 요셉? 이 요셉? 요셉이 뭐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우, 저는 생뚱맞게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요. 옳지. 예.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네, 지혜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생뚱맞은 게 아니었어. 그랬네. 요셉이 아니었네. 그러면 광우 학생 예. 그런 생각을 해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네. 이렇게 어른이 뚝 떨어지시든지 뭐 애기로 와가지고 구차한 집안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험난한 고생을 겪고 그분도 어떻게 했어요? 자랐어요. 자랐어요. 거기도 자랐다 그랬어요. 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는 네.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의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다윗의 집,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정시대는 사실상 왕정시대는 누구의 나라를 숨겨놓은 그림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왕정시대를 통해 사실상 누구의 집이 준비됩니까? 다윗의 집. 그렇죠. 다윗의 집이 준비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건 이제 이 그림은 윌터 카이즈라는 분이 쓴 그린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 구약 개요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걸 보통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놓은 그럼 완전히 이건 죽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겪으실 그 고난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숨겨놓은 원시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창세기에 숨겨졌지만 인간의 환난 많고 타락된 역사 속에서 이 그림이 이렇게 자꾸 커가요. 이렇게 커가요. 그래서 나중엔 저 약속의 실체가 수천 년 후에 누구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선형 모양으로 확대돼가죠. 점점점 이게 자라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자라듯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자꾸 하나님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삶을 가만히 조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이런 게 자라고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 10년 후 20년 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 혹독한 시간을 나에게
겪게 만드셨구나.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숨겨졌다가 자라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근데 숨겨질 때는 그게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보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그 씨를 보면 이게 꽃 꼬라지가 될까? 감도 안 잡히지. 네. 그런데 그 땅 속에 심어져서 자라요. 계속 자라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세수대야만하게 꽃이 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사실은 그 자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묘사입니다. 자, 결론. 아이고, 오늘 이게 너무 됐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결론은 이제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엘리의 집은 망해요. 네. 엘리의 집은 결국 망합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은 점점점 잘 돼요. 네.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시대 제사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사로는 안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성전문 닫자로 끝나요. 이렇게 인간이 드리는 타락된 제사로는 안 되겠더라. 매년 드리는 제사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의 집이 준비되는 겁니까? 다윗의 집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감춰져서 씨가 심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매년 드리는 제사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인간이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끝. 끝.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네. 할 말이 없네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인기를 얻기 위해, 2번 무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3번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 사무엘서 강의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좀 어렵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네. 그렇지만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 더 해보세요.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 복습합시다. 네. 지난주 누구 한번 공부한 거 좀 요약할 수 있는 분? 자원에서 자원은 참 반장이 그러니까. 네. 아니요, 이 방에서는 네. 제 반장이지만 아무래도 머리가 제일 똑똑한 우리 정책 박사? 네, 저 저쪽 박사, 박사, 우리 지훈 자매님. 그렇죠.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빨리.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사무엘이요. 네.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게 있다 없다 이 병치 구조. 정치구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분한나에게는 있었던 그 아들들이 한나에게는 없었어요. 한나에게는 없었는데 그 나중에 한나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 가로 안에 있는 그게 이제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기도로서
통곡의 기도로서 그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 네. 정리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네.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데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공부한 사람만 알아듣지. 우리 시청자들이 들을 때는 네, 그죠. 아주 공부는 그렇게. 했구나 요 예. 정도. 아, 네. 정치 구조 확실히 강호 학생.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한나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속에는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엄마로서 어미로서의 애통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애통함과 맞닿아 있었고 같은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같은 입장에 대한 아픔을 한나가 알았고 또 그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차원의 기도가 그냥 단지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슬픔을 이해하고 더 그런 마음이 통하여지고자 하는 그런 한나의 의지였다라는 부분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역시. 야, 이거 잘한다. 힘들었어. 우리 주호 학생. 네, 저는 그 한나가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했던 이유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나가 정말 슬퍼하고 남편이 갑절의 재산을 줬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네, 같아요. 아주 좋은 적용이에요. 예. 그다음에 우리 성훈 학생.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던 그 아파했던 마음을 한나가 이제 기도함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 시대에 그 한나가 알므로 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새로운 사무엘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픔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은 그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이 없었던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그 시대의 그 암묵적인 시대 그 그렇죠. 시대의 아픔을 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네.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 네. 네,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그거를 이제 한나하고 통하면서 이제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면 그 마음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죠. 그 한나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대 앞에 열어내고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예, 네 분의 답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난주 시간 썸머리가 잘 됐어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2강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의 그 초반부 내용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죠? 네. 예, 기도 겸 찬송이 나와요. 지난주 슬픔으로 시작된 한나의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이제 기도요, 노래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11절서부터 쭉 한번 두 절씩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네. 읽어보십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자, 오늘 그 11절
1절서부터 이제 전체를 가능하면 다루겠는데요, 2장. 오늘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두 종류의 자녀들이 등장을 해요. 네. 우선 처음에 등장하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다음에 사무엘과 비교돼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엘리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해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자녀가 등장을 해요. 일단 이 두 종류가 이렇게 자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여성들도 앞으로 시집장가 다 가겠지만 남자들도 제일 중요한 기도가 그 아이가 은혜를 입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아멘.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아들 녀석하고 카톡을 주고받는데 그 카톡 푸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푸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푸사가 뭔지 알죠? 예. 약자를 써서 죄송해요. 예.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더라고요. 몰랐구나. 몰랐어, 나 지금 몰랐어. 알았어요. 진짜? 나만 알았네.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이제 젊은 아들하고 살려니까 할 수 없지. 푸사가 푸사를 알지 바뀌었는데 못하더라.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뚱뚱한 곰이 불쌍한 표정으로 이렇게 두 손을 내밀고 이렇게 은혜 주세요. 이런 거. 제가 그 그림 보고 은혜 받았어요. 이놈이 뭘 아는구나. 예, 얘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신앙생활은 잘 할까. 근데 그 푸사에 보니까 이렇게 곰이, 뚱뚱한 곰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빠 이렇게 하면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귀엽다. 이 그림이었죠. 예. 돈 좀 주세요. 자, 웬 또 돈이야. 13절을 잘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관습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속되는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관습이라고 표시했는데, 이러하니 하고는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네. 두 아들이. 네.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뭐의 무너짐을 단적으로 고발하는 겁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제일 삶의 중앙 성소가 예배예요. 그 예배를 보관하고 유지시켜주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은 나머지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가문의 멸망이 예배의 멸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여기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예배 생활은 어떠세요? 우리 윤정자매는 네. 예배 주일날 잘 드리죠? 네. 예. 아멘 아멘. 두 번째요. 뭐야. 자, 엘리의 두 아들의 실질적인 타락의 전초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배는 뭐 하는 시간적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시간적 공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공부할 때 사사시대의 그 원래 불씨,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우리 삶의 심장과 같은 요소다. 이 생각을 아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여는 연결고리로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왕정시대를 실질적으로 여는 인물이 사울이지만 사울 뒤에 다윗을 통해서 이 집을 세워가죠. 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저 왕정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아,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나를 참된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이 눈에 보이는 저 열방들이 제도로 갖고 있는 제도적 왕정 제도를 분명 요구할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일찍이 알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구약성경 앞쪽으로 열면 신명기라는 책이 나와요. 네. 네, 17장 천천히 이어서요. 17장. 17장. 우리 광호 학생이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광야를 이 백성들이 통과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그 죄된 속성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율법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요구가 너희들 중에 일어날 거다. 자, 그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17절부터 우리 정주훈 학생.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14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웃 나라를 보고 교차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가 이 두 자녀를 자꾸 이렇게 비교를 시켜요. 있고 없고. 마치 이렇게 병치구조. 아니에요. 깜깜하더래. 아무 때나 그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차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번은 엘리의 두 아들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사무엘 얘기를 하다가 또 엘리의 두 아들 얘기를 하다가 또 사무엘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꾸 비교를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흘낏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 이 두 부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란 자녀는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이 두 아들처럼 쫄딱 망한다. 뭐 이렇게 단순 논리나 흑백 논리로 이 구절을 보기가 쉽고 또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엘리의 두 아들은 뭐 매년 5월마다 불려 나와가지고 두들겨 맞아요. 아유, 불쌍하다. 딱 하죠. 딱 하죠. 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조금 더 그 깊은 신학적 주제가 감춰져 있는데, 아, 목사님 뭐 우리는 그런 신학적 주제 골치 아픈데 그냥 쉽게 가죠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왜 일반 성도들도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뿌리를 알아야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정말 대박이 터지는 인생으로 만들까 이런 데 초점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시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 그랬죠? 사사시대요.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서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이 준비를 누구로 하여금 시키냐면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로 하여금 이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오늘 2장 9절을 잘 보시면 미묘한 삼각관계가 감춰져 있습니다. 뭔가 역사가 썸을 타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 그 썸이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일단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이에요. 자, 어머니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지금 사무엘은 누구에게 예속이 돼 있습니까? 엘리. 엘리에게 예속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11절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아버지 엘가나는 이제 돌아갔어요. 네. 소원대로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사무엘은 엘리에게 분명 예속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죠? 엘가나. 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아, 예, 예. 아니, 저는 육체적으로. 졸려요? 네, 네. 정신 없어요, 지금? 자, 11절 우리 상훈 학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굴 섬겨요? 여호와를 여호와. 섬기니라. 엘리가 아닙니다. 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묘한 삼각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 엘리에게 예속이 돼 있는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뭘 앞으로 열어줄 것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밑에다 깔고 본문을 자꾸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또 보세요. 사무엘 얘기 나가다가 갑자기 네. 엘리 아들. 엘리의 아들들 얘기 나오죠. 네. 아까 선생님이 방금 좀 뭐라 그랬어요? 교차돼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 네. 이 장이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이게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했다가 이 사람 얘기했다가 이 사람 얘기했다가 이 사람 얘기했다가 이렇게 자꾸 교차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꾸 은연중에 뭘 드러내요. 성경 기자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12절을 보십시다. 저기 윤정 학생 한번 네. 읽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육체적으로 사무엘도 엘리에게 예속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아들도 물론 엘리에게 예속돼 있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고 두 아들은 행실. 여호와를 알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놀랍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사실 한 집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환경이 일차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환경이 중요했다면 두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야지. 네. 맞아.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일차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 사실상 한 울타리에서 지금 자라요. 맞아. 네. 근데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건 환경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 탓하면 안 되겠네. 안 되죠. 환경 탓하면 안 되죠. 네. 이런 거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자식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 못 해줘서 우리도 저렇게 왕 제도를 하자라고 요구가 일어날 텐데 그때는 할 수 없다. 허락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왕에게 세 가지를 금했어요. 첫째 금한 게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네. 두 번째는 아내. 아내. 아내.
세 번째는 은금. 은금. 자, 요거는 부정적인 금지였어요. 이건 하지 말라. 자, 말은 이것이 전쟁용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시대에는 전쟁을 하다가 말을 노획하거나 뺏어오면 말의 아킬레스건, 힘줄을 끊어 놓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말을 많이 두지 말까요? 이거는 단순히 전쟁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런 전쟁의 도구나 어떤 규모나 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아내는 왜? 타락한 인생들이 이제 아내를 하나 말고도 만족치 않아서 둘, 셋씩 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역했던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은 여러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항상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방인들과 금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을 데리고 오니까. 그 여인이 섬기던 신을 데려와서 야훼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과 섞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흔들릴까요? 정체성. 그렇죠. 신앙. 정체성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네. 로보암,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단순히 무슨 정욕에 관한 문제 차원이 아니고 그 신앙의 정체성이 혼잡될 우려를 위해서 이거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 적극적인 그 명령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것이 부정적인 하지 말 것, 하지 말 것, 하지 말 것에 대한 그 명령이라면 마지막에 하나는 뭐예요? 무엇은 적극적으로 명령했죠. 이것은 하라. 그게 몇 절입니까? 18절. 예. 그 18절을 잘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네.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권했어요. 네. 이걸 보통 우리가 3.1 운동이라 그래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빼. 왜 이렇게 비웃어요? 아니요, 귀에 쏙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네. 잊어버릴까봐. 네. 좋다. 세 가지를 금하고 한 하나를 가지를 금했는데 한 가지 전부 어디에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금하도록 돼 있었죠. 네. 저것이 왕정 시대를 이미 암시한 하나님께서 설정한 명령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예.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21 보기 전에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저기 우리 주은 학생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잘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뭘 입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은 이제 제사장 수련생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갖는 의미는 조금 남달라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히 그저 귀엽기 때문에 이뻐서 입히는 그런 옷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옷. 채색 옷을 입었죠. 그런 게 전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는 사랑받는 자녀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채색 옷이나 이런 세마포 옷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뭐에 준비가 늘 항상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은 그냥 직분을 얹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내공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다웁게 제사장다웁게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채곡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DNA가 되어서
말씀으로 잘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또 보십시다.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절 우리 저기 상훈 씨.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자, 여기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암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비록 영역이 별로 이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이긴 해도 엘리를 통해서 엘가나 집에 즉 한나에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아들 셋에 딸 둘을 줘. 그 5명을 줘요. 네. 5배를 갚아줍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사? 돌보시사.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라는 말이 사실은 심판하사라는 뜻입니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네. 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죠. 근데 이 말은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계산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통곡의 기도 속에 주신 아들을 취해 가셨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좀 뺏어 가신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시대의 가교로서 이 아들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한나가 기도하던 대로 기꺼이 드렸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입 싹 닦으셨나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5배 주셨네. 기브 앤 테이크. 정확하게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몇 배를 갚았어요? 5배. 5배. 그것도 골고루. 골고루. 아들, 딸 골고루 5배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취해 가실 때는 절대 입 닦으실 분이 입 아니다. 닦으십니다. 이게가 쏙 되네 그냥. 예, 얘가 싹대지. 쏙 돼, 아주. 시청자들도 안 잊어먹겠어요. 너무 야무지게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5배를 갚아주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이 돌보신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뭐 한다? 계산. 계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없어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주은 씨, 네.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늘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봐야죠.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경험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네. 절대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나에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지식이 정확하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신뢰가 생겨요. 바라봄이 생기고 기대가 생겨요.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를 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누구 앞에? 자, 21절 끝에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라니라. 여기 사무엘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죠? 아이. 아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뒤에 무슨 글자가 붙죠?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잘한다. 잘한다.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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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이 맹꽁이처럼 멍청하게 꾼 거를 얘기했다가 미움받고 뭐 전혀 준비 안 된 좀 맹한 친구로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혈기방자한 시퍼런 청년 때 아무도 없는 집에 한 정력이 부급을 끊는 여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피해 도망가죠? 옷을 겉옷을 벗김을 당한 채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일입니까? 아니요. 절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평소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읽고 채색 옷을 입히우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신앙적 위기 속에서 모면이 가능했던 겁니다. 조기 교육 잘 돼요. 쏙쏙 들어오네 오늘. 야, 쏙쏙 들어. 아주 현실적인 용어로 잘 풀어주세요. 상당히 도움돼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이 훈련이 되고 우리 안에 DNA가 되어서 연습이 되어졌을 때 위기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요. 막걸리 집에서 니나노 하던 사람에게 내가 이 시대를 너에게 맡긴다. 니나노!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니까 자꾸 헛기치 나. 사례 걸렸어. 여기서 잘한다는 말은 그런 개념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사무엘을 갑자기 능력을 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차곡차곡 시대의 어두움을 보게 만들고 어두움 속에 슬픔을 갖게 만들고 그걸 다 겪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실은 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시간을 내게 주는 법이 절대 없어요. 이왕이면 기도의 어머니, 무릎 꿇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 훨씬 낫지. 이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콩인지 판인지 구분도 잘 못하는 제사장 밑에서 자라는 게 누가 기뻐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두어요. 그냥 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막 속상할 때가 또 가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근데 그 속에서 나 이런 교회 싫어하고 다 뛰쳐나가면 대한민국의 단일 교회가 뭐 몇 교나 있겠어요. 맞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서 다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시퍼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고뇌하면서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두셨을까?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시대를 자꾸 풀어나가고 그 속에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무해한 환경에서 자란 화초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화초하고 그 퀄리티가 달라요. 예. 물론 문제가 없으면 더 좋겠지. 근데 세상은 기본이 환란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은 5장에 뭐라서 환란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아멘.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란 중에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면 그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